안녕하십니까. 성경 예언 가운데 계시록 16장의 6번째 재앙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그리고 이 전쟁에 누가 어떤 세력들이 참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영감의 기록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최후의 우주적인 전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단의 세력간에 있을 우주적인 대전쟁입니다. 사단이 이끄는 삼중연합 세력과 세상의 악의 군대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이끄신 하늘 군대 사이에 있을 영적인 전쟁이면서도 물리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의 세상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 온갖 세상의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쟁투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늘 군대를 인도하고 있으며 게을러 들어오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악한 사람들과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투쟁하여 왔고 기만과 전쟁의 최고의 형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강화되어 온 터이므로 이 큰 마지막 대쟁투에서 필사적인 투쟁이 없이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은 이 문제의 이편 혹은 저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또 하나 증언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사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제거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고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메모될 것이고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 놓여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가담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결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단의 편이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촌이 아마겟돈 전쟁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의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종기 재앙으로 시작해서 계속 누적된 재앙들이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에서 6번째 재앙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지속은 7번째 재앙이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진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지구촌에서 발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을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절정 아마겟돈 전쟁 때 사단은 자신의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무기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핵미사일을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공격한들 그 무기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고 그 무기는 지구촌의 악의 세력들의 진영으로 떨어져 서로 간의 공격으로 서로 죽이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최후의 아마겟돈 큰 전쟁을 위해서 사단의 편에서 주도하는 새 더러운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새 영은 어떤 세력입니까?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10년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버틸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개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선지자의 입이란 것은 개신교 종교 세력, 로마 교황권, 그리고 이교 강신술, 이 삼중연합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절정으로 갈수록 소동과 전쟁과 불화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완전히 세상에서 철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영 삼중연합 세력이 온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이유는 최후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결사항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사단의 타락한 천사와 이 땅에서의 삼중연합 세력과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리고 14만 4천과의 최후의 선악간의 대전쟁입니다. 사단의 편에 있는 삼중연합 세력 아래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인 소수의 하나님 남은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핍박의 최고의 그 악의 절정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싸움 없이 전쟁에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셋째 천사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의 수많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실계명이 투쟁의 초점이 되는 때에 하나님 계명을 믿음으로 충성한 한 백성 즉 14만 4천이 완전히 결수가 되면 지구촌의 모든 선과 악의 요소들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적인 선악간의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진두지하실 것입니다. 2번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너무나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각오할 만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만일 대환란의 때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환란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닥칠 환란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어린이나 늙은 자들을 미리 잠들어 눕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만한 신앙인은 최고의 신앙과 믿음의 선수가 출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도 그 환란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란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잿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겟돈 대환란 때 서게 될 남은 무리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로서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마겟돈 전쟁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오늘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시기를 간청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사단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아마겟돈 전쟁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일치단결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할까요? 하늘에서 이적을 행하는 사단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렇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이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인해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당하여 완전히 속을 것입니다. 사단의 표적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심지어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까지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할 것을 성경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제7일 거룩히 지키는 적은 무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 결코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혀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대기만은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자신의 감정적 증거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예언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단 할 수만 있으면 아마겟돈 전쟁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택한 자들을 얼마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무겁고 어려운 일을 지게 하고 건강을 훼손시키고 자녀 문제로 걱정하게 만들고 이 세상 걱정 때문에 마음이 눌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내가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절단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당신의 방식으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할 그리스도의 군사를 선발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보면 향후 아마겟돈 전쟁도 어떤 사람이 선택함을 받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이 삼중연합 세력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는 때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자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리어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만약 32,000명의 군대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면 이 32,000명의 군대가 자신들이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믿게 될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입대한 대다수가 너무나 용기가 없고 충동적으로 군대에 소집된 유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원하여 이용과 난간에 익숙하지 않은 자나 세속적 이익 때문에 그리고 용기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도리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군대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이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붕괴한 백성들은 군대에 입대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많은 미디안의 연합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자신들이 스스로 취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지 누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결정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엎드러져 물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전방 주시하며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것입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좌우 경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장을 해제하고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로이 시내 표면에 물을 마신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불과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으로 삼중연합 세력을 승리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전파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믿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간에 그래야 선악간의 영적 전쟁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실망하게 될 때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많은 저력과 군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군대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과 군대가 예수 믿음을 방해하는 올무라면 그 재물과 군대는 즉각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사야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32,000명의 군대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예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강가로 내려가 있던 10,000명의 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0명의 군사들은 1차 불 때 22,000명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0,000명은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디언족들의 행포에 피폐해진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 언수 갚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미디안 세력과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특성을 보면 왜 9,700명이 탈락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전쟁에 참가하도록 선택받은 300명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왜 300명만 선발하셨는가요? 그것은 300명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뜻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 어찌 동행하겠으며, 만약에 300명이 아닌 9,700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9,700명을 선택하고 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수요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르는 품성의 소유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거룩한 상상을 통해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의 바로 건너편에 적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진에서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사들은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은 채 무릎을 꿇고 물 먹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9,700명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자신에게만 집중한 자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길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의 검, 즉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은 채 한가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악간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천사들 사이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9,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손으로 땅을 짚고 경계하는 마음도 없이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겁니다. 10,000명 중에 300명과 9,700명의 이 두 무리가 집중했지만 무엇에 집중했냐 이 말입니다. 9,700명은 자신들의 목마름에 집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겁니다. 자신들의 1차적인 욕구만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장 목마른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은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과 뜻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고귀하다고 여겼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은 셋째 천사 기별절한 일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택함받은 300명은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사방 경계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마셨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마름보다도 자신의 민족과 동료와 안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용기와 절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300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였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하도록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군병의 특성인 것입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그리스도인 군병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습니다. 목적의 단일성이란 것은 세속적인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입니다.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의 생활의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당신의 천사로 하여금 그 성도의 품성을 성소의 저울로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서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의미는 받은 빚에 따라 생애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도덕적 품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과 감정이 합한 것이 도덕적 품성입니다. 그 마음의 품성이 행동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벨사살 왕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품성을 하늘의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몇 됐습니다. 그 성고가 있는 그날에 그는 메데파사 연합군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5장 27절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몇 다 하며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의 저울로 달아볼 때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 항상 숙고하고 하늘의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생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는 사람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러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다 같이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성서의 저울로 달아보니 어떤 성도의 마음은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늘의 데려감과 버림당함의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품성을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에 의하여 품성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동행의 삶으로 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아마겟돈 전쟁에 선발 투입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세속적인 이익에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겁을 먹고 용기가 꺾인 사람들은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어떤 매정한 신도는 이 세상의 정사와 건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에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선악간의 투쟁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위협을 당해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했을 때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꿋꿋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 위해 당신의 최후의 복음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 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성도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의 보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호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한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기드온과 300명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특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물 먹을 때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시냇가의 건너편의 적의 진영을 살피며 좌우에는 동지들의 안전을 살피고 앞으로 전진하며 물을 한 손으로 조금씩 떠서 먹고 그런 절제 않은 신앙의 군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평상시에 신앙이 습관이 안 돼 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품성이 난 것은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보라 신랑 이로라 맞으러 나오라는 이 밤중에 위급한 소리가 날 때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깼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신랑을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됐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의한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에 과연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나 늦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는 매우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처럼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도 오직 14만 4천인만 선택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긴 자가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요? 이 적은 무리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이들은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최종적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어떤 증거물일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한 이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단의 거짓 주장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14만 4천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예언을 토대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 순종으로 인해서 사단과 자신과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름받은 것과 택함을 함께 입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5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선택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한 택함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한 깨닫는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향의 영역이 아무리 축소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선이나 악에 대해 어느 한편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행동의 빈번한 반복을 통하여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짐으로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잘못된 본성의 변화를 이루려면 가장 끈질긴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제약적인 습관을 깨트리는데 결코 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한 습관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것이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연구와 끈질긴 기도와 깨달은 진리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이든지 간에 그 신앙이 내일의 모습이고 1년, 3년, 10년 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걸 다시 찾으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즐겁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1월 법령 때 바벨에서 나올 것이고 그때 안식일 계명 충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을 그 받은 빚에 따라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안한 때 계명에 불순한 죄를 지으면서 그 무서운 짐승의 표 환란에 광풍이 몰아치는 1월 법령 때 시험에 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오늘날 평안의 때 하나님 계명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내일도 모레도 안식일에도 1년 후, 3년 후, 10년 후, 1월 법령 때도 계속 하나님의 법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존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한 과실을 먹는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의 사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홍수문을 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시대를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비탄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창조함을 받은 만물이 인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하늘 자체도 우주의 모든 거민들도 지구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에 요구된 놀라운 희생의 기념으로 서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마다 그 영향은 그대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분별력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상실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자신의 죄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혜를 거신 이후에라도 최후의 순간에 자신이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으로 이미 그 품성을 완전히 형성했는데 짐승의 표 환란 때에 가서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개혁이 수반되는 해결을 하라고 주신 생명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죄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소의 왕 사단에게 어떠한 참소의 빌미를 일체 제공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성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강제하시진 않지만 만일 우리의 의지가 죄의 짓기를 고집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하는 것은 자면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섭리가 있겠지만 아직 내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신 생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와 말씀을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마지막 중보사업을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온전히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오니 당신께서 제 마음을 취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매일의 의무를 에녹처럼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란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나 또는 말과 행위로 실수나 잘못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동일한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만한 죄가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십시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신앙의 멘토요 모델이신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성시대의 높은 신앙을 표준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0장 35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 법궤가 이동하기 전과 법궤가 멈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성도들도 항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동하기 전과 어느 곳에 멈추면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가 습관처럼 하는 사람의 양심이 예민해져서 죄와 오류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고귀한 현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피를 그 파수꾼에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을 죄로 취급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수준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러면 또한 아마게돈 전쟁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너무나 쉽게 진리의恩칙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 같은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한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자신은 결코 죄와 타협함으로써 화평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서 흘렸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쫓을 때에 잠잠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 진실되도록 힘쓰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을 때 불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진리를 포기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참된 화평은 진리의恩칙을 양보함으로써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진리의恩칙에 충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건세나 사단의 중호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을 두려워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성도가 후에 14만 4천 생명의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14만 4천과 합류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주적인 아마겟돈 대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놀라운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날 은혜의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성경의 최후의 승리자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옷을 입고 다닌 자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마지막 투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품성대
사단의 품성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한 자 14만 4천인이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정결하고 흰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초지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정결한 의의 옷만이 우리를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도들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비유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교회로 표상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복음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희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건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흰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최후의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마음과 생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생애를 사는 자들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관계없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들에 대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갈매살 위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이 폭로되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의 정체가 온 우주에 폭로되어 결국은 삼중연합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분열되어 온 세상이 죽음의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완전히 패배한 사단과 그의 삼중연합 세력과 지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특히 거짓 목사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아 승천한 후에도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 지상은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널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단 하나의 생명체가 없는 황폐하던 세상이 되어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감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패배한 사단은 황폐화된 지구에 1000년 동안 갇혀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상에 갇혀서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니며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00년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이 타락일에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최후의 하나님의 불로 집행 심판을 기다리며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산림 때 사단을 추종한 모든 악인들은 둘째 부활 당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불로 소멸당하는 집행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판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